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로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 아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내와 남편의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이미 한 몸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니까 나누지 못한다. 이혼은 안 되는 거다 말씀하셨지요. 그랬더니 이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그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허락된 악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해보십시오. 절대 이혼 안 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범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역사 속에 천일의 앤이라고 불렸던 그 영국 여왕이 아니라 영국의 왕비 얘기 많이들 아시지 않나요? 영국의 한 왕이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왕비를 처형해요. 그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해요. 이런 악한 일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 써서 내버리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그것이 원래가 아니다. 그런 얘기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고서 뭐라고 또 덧붙이십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혼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주어집니다. 음행한 이유. 이게 왜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음행을 하는 순간 뭐예요? 깨진 거예요. 둘이 한 몸인 게 이미 깨진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부부관계가 깨졌다는 것, 한 몸이 깨졌다는 것,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깬 사람은 범죄한 거죠. 어쨌든 그 경우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옛날에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도 부부싸움이 심했고요. 옛날에도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지 못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아내와 이혼이 금지되어 있다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부들이 사이좋지 못하게 지내는 것들, 이혼하며 지내는 것들을 봐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답변을 하세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타고난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약간의 의역이에요. 본래의 뜻은요. 타고난이 아니라 허락받은 자야. 누구한테 허락받겠습니까? 하나님께 허락받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은 결국은 타고나야 된다라는 의미하고 통하지요. 그래서 타고난이라고 번역된 겁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만 가능한 것이다. 원래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유전자의 이상이나 뭐 어떤 문제로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란 얘기지요.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사고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옛날엔 넷이라는 게 있었지요. 그 일부러 만든 그런 고자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정말 하나님의 일만 전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거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정말 하나님께 허락받은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이에요. 역으로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결혼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요? 힘들고 어렵고 결혼 관계에 평탄치 못하고 서로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많을지라도 결혼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지요.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또 결혼을 해야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지요. 또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하나 돼가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이 배우자가 있다면 서로 잘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맞춰가는 노력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더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으로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제도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오히려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변화시키고 또 서로를 돕고 섬기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더 누릴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에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가정,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가정을 꿈꾸며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하심 감사합니다. 복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